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마을로 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새해 첫 주일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이 복된 하나님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잘 이어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그러시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셨다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믿음에 대물림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계속 믿음의 3대를 이루십시다. 계속 믿음의 3대를 이루십시다. 이른바 최근에는 3고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또 고부채라고 하는 아주 힘든 시기를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작년 2022년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들고 나왔는데 1, 2권으로 돼 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불편한 편의점이에요. 이게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뉴스 영상 한번 잠깐 커트 보여드릴게요. 100만 부가 팔렸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는데 소문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책이 100만 부가 팔렸어요. 책 디자인이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아마 그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책이 저 1등 저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 100만 부가 팔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책 안에 저도 지금 읽기를 시작했는데 이 책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은 이 시대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 차갑게 살고 있는데 그 차갑게 사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듬뿍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그 서울역 뒤에 청파동이라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그 청파동에 원래 있는 체인점이 아니고 편의점이 아니고 always, 항상이라고 하는 always라고 하는 이름의 편의점이 배경이 돼서 나와요. 근데 그 편의점의 사장이 누구냐면 염여사입니다. 염여사. 염사장님이에요. 그 염사장님이 기차를 타고 부산을 내려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웬 모르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하다가 끊기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염여사가 지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지갑을 찾은 사람. 그래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천안에서 내린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갑을 잊어버렸다는 이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울역 노숙자예요. 이름이 독고입니다. 독고. 자기 이름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여가지고 자기 이름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독고씨 하고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갑을 주었는데 그 지갑을 고스란히 염사장님한테 돌려준 거죠. 감동을 받았겠죠? 고마웠겠죠? 그래서 사례를 좀 하고 그다음부터 이 노숙자에게 이 염사장님이 어떤 그 편의를 제공하냐면은
자기 편의점에 언제든지 와서도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땡 잡은 거죠. 언제든지 와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편의점에서 일하던 밤에 야간에 일하던 분이 그만두게 되면서 그 자리를 누가 맡게 되냐면은 이 노숙자였던 독고 씨가 그 편의점에 이 직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편의점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학생들이 와서 컵라면을 먹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편의점을 들르는데 그 들르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씨가 따뜻하고 넉넉한 염사장님과 또 노숙자였다가 하루아침에 편의점의 직원이 된 독고 씨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이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사서 보시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딱 읽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나요. 처음부터 이 염려사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요즘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100만 부나 팔렸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수를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귀한 힌트를 주는 거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2월 27일에 새롭게 하소서에 이 책을 쓰신 저자가 나오셨어요. 김호연이라는 작가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베스트셀러 100만 부 돌파, 불편한 편의점. 여러분 이 제목도 모순이죠? 편의점, 편해야 되는데 불편한 편의점. 근데 불편한 편의점 안에서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 작가, 이 김호연이라는 작가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까지는 7년을 넘게 무명 작가의 생활을 했어요. 1년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두 가지 페인이 있는데 한 페인은 뭐냐면 고시 페인이 있고요. 저 서울대 앞에 가면은 신림동 고시촌이 있는데 거기에 고시 페인들이 많습니다. 몇 수씩 해도 고시를 합격하지 못한 페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계속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하나는 작가 페인이 있대요. 뭐냐면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수필을 쓰는데 이게 잘 히트를 안 치는 겁니다. 이 김호연이라는 작가도 그런 생활을 무려 7년 이상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여기다 청탁하면 거절당하고 여기다 청탁하면 책이 거절당하고 겨우 책을 발간했는데도 그 책들이 하나도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지 못하던 무명 작가의 삶을 쭉 살다가 이 김호연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에 나오는 염려사가 누구냐면은 바로 자기 어머니예요. 자기 어머니의 생생한 모습을 보고 그대로 염려사라고 하는 캐릭터 등장인물로 변신을 시켜서 그 사랑을 베푸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작가가 새롭게 하소서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항상 자기가 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꼭 성경책을 집어넣어준대요. 성경책. 그리고 성경책만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책 앞쪽에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써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써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저렇게 그 도시락에다가 성경 문구를 써서 주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다음 커트 사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 염려사처럼 늘 이웃사랑을 실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의 철이 들기 전에는 그런 어머니가 성경책을 집어넣어주고 어머니가 그렇게 사는 게 바보스럽기도 하고 귀찮았는데 자기가 복음의 철이 들어보니까 어느새 자기의 뇌리 속에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박혀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염려사라고 하는 올웨이스 편의점의 사장님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펼쳐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책이 우리 사회, 정말 차갑게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덮어주는 그런 이야기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김호연 작가의 말입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믿음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월드 클래스가 누구예요? 대한민국인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 아니라니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아들 월드 클래스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엊그저께 유퀴즈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정말 그분은요, 철학자예요, 철학자. 정말 철학자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이 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 여기 표지 밑에 보면요, 나의 축구는, 손흥민 선수 얘기예요.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이 역할이,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욕을 하면서도 배우고 또 은근히 배우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흘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의 믿음은 내 열매입니다. 내 자녀의 신앙은 나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이 김호연 작가와 손흥민 선수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올해 표가 계속 믿음의 3대를 이루라, 이런 말이에요. 앞에다 계속만 붙었습니다. 계속 믿음의 3대를 이루라. 자, 이 표가 작년도하고 똑같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작년도에 외웠던 신명기 6장 2절하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가지고 올 2023년도에 계속 와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제가 우리 왕춘교회를 섬기면서 지난 10년 동안 표가 같았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자, 표에 대한 말씀이 궁금하신 분은 저기 앞에 앉아 계시는 유형근 집사님에게 가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2014년도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여쭤보시면 돼요. 자, 올해 표가 왜 갖게 됐냐면은 항상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는 어떤 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될까요? 하고 기도합니다. 계속 여쭙고 물어요. 그런데 여쭙고 묻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정말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믿음의 대물림이 하루아침에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 마음에 울려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드려요. 야, 믿음의 대물림이 하루아침에 되냐?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2023년도에도 우리 왕춘교회가 붙들고 나가야 될 표어는 뭐냐면 계속 믿음의 3대를 이루라.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도 계속 믿음의 3대를 이루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3대, 정말 믿음의 3대를 이루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3대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3대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년도 1월 첫 주가 1월 2일이었어요. 작년도 2022년도 첫 주가 1월 2일이었거든요. 그때 선포된 말씀에 이 신명기 6장 2절 말씀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핵심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한번 제가 반복해 드리니까요. 자,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 원리가 들어있는데, 핵심 요소가 들어있는데, 표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신명기 6장 2절에는 믿음의 대물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가치가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뭘 대물림할 거냐. 그거 뭘 대물림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물림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치를 대물림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가치예요. 첫 번째 핵심 요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핵심 요소가 들어있냐면 연결고리가 들어있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3대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3대라고 하는 연결고리. 3대. 그 다음에 또 어떤 핵심 요소가 들어있냐면 열매가 들어있어요. 자, 그렇게 힘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는가, 어떤 열매를 받는가에 대한 건데 그 열매가 뭐냐면 영생.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3대를 이루는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가치를 우리는 대물림하는 거예요. 가치. 자, 오늘 본문 6장 2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거기까지.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대물림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너희들이 대물림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너희 자녀들이 지키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예요. 가치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돈, 물질, 명예는 우리의 우선순위나 가치가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돈, 물질, 명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가치를 위한 수단이 돼요. 자,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쓰는데 스마트폰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스마트폰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애들이 큰 문제가 뭐냐면 심지어는 어린애들도 스마트폰을 안 주면 밥을 안 먹는데요.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부모가 피곤한지는 알겠는데 아이들을 스마트폰에 맡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거냐.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빼놓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안 좋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돈이며 명예며 직업이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인생, 그런 수준 높은 인생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아까 소개했던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에 그렇게 반응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공감하는 가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 중국, 일본어로 번역이 됐는데 번역이 되자마자 대만에서 바로 베스트셀러로 우뚝 서버렸어요. 이 책이.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이건 대만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그 가치가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사랑. 그 가치가 중요해요. 자, 손흥민 선수 아시죠?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등번호가 몇 번이에요? 7번이죠. 손흥민 선수의 롤 모델이 누구예요? 이 선수죠.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손흥민 선수는 누구를 따라갔냐면 자기 본보기, 이 본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델. 호날두라는 선수예요. 호날두 선수.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7번을 다는 이유가 호날두가 7번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스프린트로 달리는 이유가 호날두 선수가 스프린트로 화려한 발기술을 이용해서 달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딱 놓고 보자고요. 둘 다 월드 클래스예요. 월드 클래스 아니라니까요. 월드 클래스예요. 여러분 월드 클래스죠? 두 선수가 다 월드 클래스인데 어떤 선수가 세계인으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요. 저 두 선수 중에. 저 호날두 선수는요. 지금 갈 팀이 없어가지고 엊그저께 겨우 사우디의 어떤 팀에 돈 어마어마하게 받고 거기 선수로 계약을 했대요. 그런데 호날두 선수를 박수치고 좋아하는 세계인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호날두 선수가 실력이 없나요? 왜 그래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열광해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열광하고 영국 사람들도 열광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른 나라 선수들도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손흥민 선수한테 와서 옷도 바꿔 입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한다고요. 손흥민 선수하고 옆에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뭐가 있어요? 실력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가치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호날두 선수는 가치를 부모님으로부터 못 받은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사람을 섬기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복되게 이 축구를 통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자기 부모로부터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인생과 가치가 있는 인생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책을 쓴 이 김호연이라는 작가는 그 가치를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염려사가 누구라고요? 어머니. 어머니로부터 그 가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를 어머니로부터 배운, 어머니가 물려준 그 가치 때문에 작가도 행복했고 행복한 가운데 글을 쓰니까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행복이 퍼져가는 정말로 복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가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치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자녀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다 옴츠러들고 자신이 없어요. 나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도 없고요. 우리 아들, 딸은 이미 머리가 다 컸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실지 몰라요. 자, 그런데 성경을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 굳이 성경책을 가져다가 우리 자녀에게 일일이 요한복음 몇 장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생생한 모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대물림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건 하실 수 있죠? 성경 가르치는 건 부담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가치를 전수받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김호연 작가처럼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을 가급적이면 그 갭을 줄일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 그러면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집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어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가 대물림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찬양 많이 들어라 하고 말하지 말고 내가 찬양을 열심히 듣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불러도 상관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고 막 갑자기 음이 틀어지고 해도 계속해서 부르시면 어느 틈엔가 우리 자녀의 귀에 찬양이 못이 박히게 되는 거죠. 자녀 보고 기도해라 하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다니엘처럼 계속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자녀의 뇌리에 박히게 되는 거죠. 자녀 보고 제발 좀 예배를 해라 하고 말하지 말고 내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면 돼요. 대체 우리 아버지는 예배가 뭐가 저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볼 때는 예배 시간에 가서 설교 시간에 앉아있으면 졸리기만 하고 뭔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예배 목숨처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실까? 이것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자녀가 때가 되면 커피 맛을 알고 때가 되면 어떤 과일의 맛을 알듯이 하나님의 믿음의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웃을 잘 섬겨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웃을 섬겨주고 퍼주고 흘려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왕춘교회가 3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플로잉하고 함께 이웃 사랑 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최고의 선물을 자녀들에게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려면 올 2023년도에는 단단히 내 마음을 부여잡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실 때 성령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가치가 자녀에게 흘러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3대를 이루는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뭐냐면 연결고리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3대.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6장 2절입니다. 우리 1년 내내 외우길 원해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두 번째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너와 내 아들만 얘기하지? 왜 3대를 이야기할까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할까요? 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디모데를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믿음이 전수되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3대라는 겁니다. 3대. 그래서 이 3대라는 연결고리가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좀 바람을 쏘이고 싶다. 아니면 타지에 사는 우리 지인이 이렇게 놀러를 왔는데 구경을 한번 시켜줘야 되겠다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 좋은 관광 코스를 이 시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관광 가이드로 바뀌었습니다. 어디냐면요, 가까워요. 멀지도 않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 차로 천천히 80km로만 달려도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안내를 하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자, 저기가 어디냐면요, 저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 섬들이 뭐 한 5, 6개가 묶여져 있는 섬인데 저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군산군도예요. 들어보셨나요? 고군산군도? 한번 가보세요. 날씨 풀리고 그러면은 가보세요. 정말 좋아요. 저기 아주 좋은 데가 많습니다. 맛있는 데도 있고 호떡도 유명해요. 호떡.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표정들이. 자, 고군산군도. 저 고군산군도가 실은 예전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은 엄두가 낼 수 없어요. 지금은 비교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비흥항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배를 타야 고군산군도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 고군산군도를 지금은 내 차로만 운전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배를 안 타도 돼요. 금방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새만금이라고 하는 방파제가 생겼어요. 그 새만금이라고 하는 방파제가 딱 고군산군도의 첫 섬에 신시도에 딱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신시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문효도가 있잖아요. 문효도. 그 다음에 장자도, 대장도 이렇게 있는데 그 섬과 섬을 기술이 좋으니까 연육교라고 그러죠. 다리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저 끝까지 들어가면 대장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대장도 꼭대기 가면 해맞이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3개의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보여드릴게요. 안내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저 다리가 뭐냐면요, 바로 고군산대교예요. 저 고군산대교를 가장 먼저 만납니다. 저 대교를 지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다리가 있냐면 선유대교가 있어요. 이제 선유도하고 신시도를 연결해주는 다리인 거죠. 저 선유대교. 그리고 이제 저 선유도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대장도까지 들어가시려면 그 다음에는 저 장자대교라고 하는 저 다리를 지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 장자대교 옆에 또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서 보면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남성교 회원들하고 바다 낚시를 한번 갔었는데 코로나 전에 저기 가서 고기 잡았거든요.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다리가 중요해요.
다리가. 다리를 통해서 사람이 들어가고요. 물건이 들어가고요. 유행도 들어가고. 이처럼 최고의 가치인 믿음도 관계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관계라는 다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섬에서 관계라는 다리를 통해 자녀라는 섬으로 믿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관계라는 다리를 통해서 손주라는 섬으로 믿음이 들어가고 대물림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주세요. 관계는 복음이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웃사랑 김장때 왜 와요? 나 안 오면 누구한테 찍힌다니까요. 관계.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복음이 대물림되는 관계가 되려면 어떤 관계가 돼야 하냐면 인사하는 관계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일관계만 되면 안 돼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사랑의 관계가 돼요. 신뢰의 관계가 돼요.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될 때 복음이 막힘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부모인 우리에게 믿음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가장 강력한 사랑의 관계고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관계가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 부를 때 하나님 하고 신이라고 부르지 마.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친근하고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막 귀가 막 닿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호칭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부모 자녀 관계가 중요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과 딸이 되는 부모 자녀 관계로 우리를 설정하셨어요. 얼마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냐 하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신부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의 신랑이 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을 대물림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대물림하도록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대물림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실을 이단이 잘 알아요. 통일교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통일교는 합동결혼식이라고 하는 결혼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요. 평화통일가정운동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이름이 딱 평화통일가정, 가정연합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무조건 통일교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이루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복음과 믿음의 대물림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선을 돌려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높은 지위일까요? 명문대 가는 걸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믿음의 가치예요. 믿음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면 바로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모 되게 하셨고 남편과 아내 되게 하셨고 직장으로 부르셔서 그 직급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상 최고의 과제와 목표는 뭐냐면은 믿음의 대물림이에요. 공과하고 혁명이 아니고. 자,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 부르신 이유는 가정을 주신 이유는 지상 최고의 과제인 믿음의 대물림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가는데 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은 없으셔야 돼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에게 믿음이 대물림 되는데 방해가 되는 인생은 없으셔요. 방해가 되는 인생은 없으셔요. 그 지난 성탄절에 오셔서 이 간증하시는 황미애 전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황미애 전사님. 이 황미애 전사님 이 삶을 보면 이분이 그 3남매, 형제가 3남매인데 이분은 둘째, 가운데예요, 둘째. 둘째인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탈북을 했잖아요. 2번이나 탈북을 했다고요. 2번이나 탈북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놓으셨어요. 언니는 죽었어요. 그쵸? 언니는 그때 좀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나?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살려놓으셨다고. 이분은 2번이나 북한에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분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살려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꿈과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교회를 세워서 자기처럼 탈북하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분의 기도 제목이고 지상 과제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북한 땅에서 어떻게 이분이 믿음 생활을 하셨나 제가 밥 먹으면서 여쭤봤거든요. 전도사님 대체 어떻게 그 믿음을 알게 됐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우리 그때 간증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누구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다고요? 외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신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주고 콕 집으셨어요. 그런데 자기네 집이 큰 집이 아니었대요. 작은 집이었어요. 근데 큰 집은 왜 택하지 않고 믿음의 대물림의 가정, 가문으로 택하지 않고 자기네 집안을 택하고 자기네 집안의 손주들 가운데도 왜 둘째인 자기를 콕 집었는가 생각해 보면 외할머니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북한 사회에서 최고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손이 황미애 전도사님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 이야기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복음의 복자도 얘기하지 못하는 북한 사회에서 외할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자손에게 믿음을 대물림하려고 하니까 그게 연결이 돼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 땅까지 와서 우리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대물림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시키고 출세시키고 시집장가 잘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전하는 연결고리,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3대를 이루는 핵심 요소는 뭐냐면요. 열매인데요. 영생입니다. 영생.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치를 내가 연결고리가 돼서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흘려보내면 어떤 열매를 거두고 맛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죠.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장구라는 말은 뭐냐면은 길게 한다는 거예요. 잇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처럼 영혼에 잇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대물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선물의 가치가 아직은 잘 안 느껴지시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사람들이 돈을 계산할 때는 민감합니다. 돈의 액수, 끝에 이론, 여러분 이론 쓰세요? 이론 안 쓰는데요. 마을에서건 교회에서건 끝에 액수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에 민감해요. 그런데 세월을 계산하는 데는 둔감해요. 세월을 계산하는 데.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말아야 되지만 이태원 참사의 그 아픔을 겪었던 부모님들이
희생자들의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저는 오늘날 확 들어왔어요. 막 우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만일도 못 살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인생이 정말 짧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자, 20살까지 살면은 일수로 계산하면 며칠이냐면요. 7,300일입니다. 20살까지. 하루가 길어요, 짧아요? 금방 하더라고요. 하루가 금방 하더라고요. 7,300일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은 만일이 넘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28살을 먹으면 28살까지 살면 12,021일이에요. 40살까지 살면은 14,600이에요. 2만도 안 돼요. 그럼 2만은 언제 되느냐? 60살이 되면은 21,900일이에요. 21,900일. 80살을 살면 어떻게 되냐? 3만일도 안 돼요. 3만일이 되려면요, 90살을 사셔요. 90살까지 살면 32,850일을 살아요. 자, 그럼 100살을 살면 며칠 사는 거예요? 36,500일 살아요. 정말 짧아요, 인생. 하루가 금방 막 휙휙 간다니까요. 100살 그러면 되게 아련하게 보이는데, 90살 그러면 되게 아련하게 보이는데, 막상 일수로 계산하면,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기 때문에 일수로 계산하면 100살까지 살아봐야 고작 3만일 좀 넘어요. 정말 인생이 짧아요.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그런데 고작 이 땅에서 3만일도 못 살고 떠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다가 목숨 걸고 살아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영끌에서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3만일도 못 살고 떠나요. 자,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디다 쏟아부어야 되냐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쏟아부으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바울은 이 땅이 3만일도 못 산다는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33세까지 못 사셨으니까 고작 만일 좀 넘게 사신 거예요. 그렇죠? 정말 짧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이 땅에다 다 쏟고 살아요. 그런데 이 땅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겠죠.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겠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그렇죠.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제와 같이 자신을 쏟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쏟았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 최선을 다하냐면 이제후로예요. 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아라. 그렇지. 영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이 3만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자, 그럼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저 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도록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돼요.
영원한 목.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장구함이에요. 장구함.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영원에 잇대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대물림하기 위해 기도하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우리와 우리 자녀 천대만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올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상 과제와 지상 목표와 지상 명령은 믿음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가 배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모와 남편과 아내로 세우신 목적이 믿음 전수라는 사실을 알고 한치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지극히 짧다는 사실을 알고 영생을 준비하고 영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웃에게 영생에 잇대어 주도록 최선을 다해서 2023년도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왕춘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